6장 5절부터 8절.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돈이나 자유한 자나 주에게 반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없으면은 한번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 또 그리고 6절에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렇게 종에 대해서, 종하면은 우리나라는 종 그렇게 하는데, 뭐 노예, 뭐 이제 그런 뜻으로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왜 종을 평등하게 사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종들의 위치, 주인의 위치, 그게 이제 나올까?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미국의 링컨이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죠? 잊어버렸어. 다 배웠는데. 16대 대통령. 근데 이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봉자였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그런 얘기 한 적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여기 종이 자유자가 되라, 아니면 종들이 주인을 이겨서 자유인이 되라 한 적은 없어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경 왜 그렇게 종과 주인을 언급하셨을까? 성경 읽으면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경에서는 종과 주인을 구분을 해서 그 종의 위치는 종의 위치, 주인의 위치는 그대로 이제 그걸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세상에 종이 없으면 종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종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주인과 종,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위치보다 한 물건같이 취급하게 되고, 또 값을 주고 팔 수 있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지만 사람의 위치가 아닌,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인하고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존속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교만하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렇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자,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종과 주인 위치. 주인은 뭐예요? 매여 있어요? 아니면 자유자예요? 종은 매여 있죠. 세상에 종이 있는 이유는 마귀의 종으로 살면은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에 그대로 두시지 않았나.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인이 됐을 때는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주인의 위치에서 이제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는 주인의 위치에 자녀로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지 않는가. 이해가 가십니까? 종이라는 존재와 주인이라는 존재, 이 성경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과 이제 또 이제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서,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이 이제 종의 위치였었는데 그 빌레몬서의 종의 위치에 대해서도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유하게 좀 이렇게 해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종의 위치를 다 없애버려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종과 주인을 분명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분명하게 다루고 있어요. 종의 위치, 주인의 위치. 그래서 보면은 죄를 지음으로써 누굽니까? 함과 셈과 야벳, 함과 셈과 야벳 맞나요? 아니, 셈이 먼저인가? 셈, 함, 야벳. 셈이 누구를 나중에는 누구로 언급을 해요? 셈의 족속을. 아니, 함의 족속을 누구로 언급해? 그 야곱이 저주를 할 때 자기 아들 이름을 대서 셈이라, 아니 참 함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누구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이 셈의 이제 노예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제 그게 이제 아메리카 쪽에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백인들이 황인종의 거처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 많이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이제 안 다루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종과 주인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저주할 때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들을 이렇게 저주하면서 종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었죠. 그게 이제 뭐 요즘 시대는 뭐 노예가 많지 않고 그런데 그 전에만 해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요. 미국 같은 데는 남부 쪽에는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문화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흑인이 백인의 화장실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하는 그런 경우. 지금도 일부는 이제 흑인들이 못 들어게 하는 그런 식당도 미국에는 남부 쪽에는 아직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왜 세상에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신분을 만들고 주인이라는 신분을, 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다 통일돼야 되는데 왜 그것을 언급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듣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음성에 온전히 응답하여 날마다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마땅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삶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마지막 날까지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의 온전한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체들의 종이 되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체들의 종이 되자. 지체들의 종이 되자. 지체들의 종이 되자. 지체들의 종이 되자.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은, 종들아 너희는 육체를 따른 주인들에게 경외심과 떨림과 함께 그리스도께처럼 너희의 마음의 성실함으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상전에 대하여 종들이 취해야 할 마음 자세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면은 빌립보서에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인들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서 육체의 상전들을 섬길 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주인을 섬기라. 육체의 상전이라는 말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지만, 육체의 상전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의 주인이시죠. 육체의 상전들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육체의 상전에 대한 순종은 성실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실한으로 번역된 하플로테티라는 그러한 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순수하고 우직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실한 마음, 성실한은 순수하고 우직한 마음. 그러니까 이러한 순수하고 우직한 마음으로 어떠한 다른 부정한 마음이 없이 순수하고 우직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순종이라는 행위의 동기가 거리낌이 없고 순수하고 자발적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하듯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은 주를 섬기는 자세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고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일상의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를 섬기듯 성실함으로 한다면은 그 어디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회에서 종된 신분으로 주인을 섬기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케 된 신분이 되었죠. 하지만 그 자유케 된 신분을 무기 삼아서 사회에서 종된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막 자유된 신분인 것처럼 막 대하면은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역할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라도 종된 자로서는 사회에서 종된 자로서는 주인에게 죽게 하듯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서 종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 구절을 직역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앞에서만 일함으로 말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너희는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성실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 가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눈이라는 뜻과 종이라는 뜻의 단어들이 결합하여서 주인의 눈앞에서만 일하는 것, 표리부동한 근무 태도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다르게 행동하거나 아니한 방법으로 일을 함으로써 사람의 비위나 눈에 이렇게 그냥 즐겁게 보이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전들에 대한 순종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일부로 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반영을 합니다.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에크프시케스는 영혼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에크프시케스에서 푸시케는 인간의 내적 중심부, 영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은 육체의 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로 요셉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주인 보디발이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이러한 표현이 요셉의 모습을
대변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종이 아닐지라도 이 종의 모습처럼 지금은 사회 종이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면은 상사이죠. 아니면 사장이죠. 아니면은 이제 이해은 청년 같은 경우는 원장님 같은 경우, 아니면은 선임 선생님들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순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7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희는 호의와 함께 주께처럼 섬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처럼 말라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탄 마음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호의를 가지고 기쁨은 마음으로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인을 섬기는 태도가, 종이 주인을 섬기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이 자기에게,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아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이 이 시대에 어떠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까? 물건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사극을 보면은 주인들이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가족처럼 대합니까? 아니면 막 대합니까? 막 대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고 아니면 막 험하게 다룹니다.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막대하는 주인에 대해서 종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아니면은 악한 마음, 억울한 감정, 그러한 나쁜 감정을 품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감정을 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호의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주인이 어떠한 행동을 자기에게 했어도 호의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인님의 일을 할 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할 때에는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또한 의미도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권고는 사람에게 베푼 선행이나 봉사가 결국 죽게 한 것으로 여겨져 훗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이웃이 정말로 예수님인 것 마냥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러한 태도를 취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희 각자가 만일 선한 것인 무엇을 행한다면 종이든지 자유로운 자이든지 이것을 그가 주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구절은 종들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즉 그리스도께 하듯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가치 있는 봉사는 그 모든 봉사에 대한 현재적인 증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우선적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봉사는 인간이 행한 선한 봉사와 악한 봉사에 대해 앞으로 받게 될 주님의 모든 봉사를 기억하면서 드려줘야 합니다. 그대로 받을 줄의 헬라어 코미세타이는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혹은 심판의 날에 보상받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선한 봉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서 증거되지 않은 봉사는 단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모든 선한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서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그 그림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실 때 사람의 그러한 그 범위가 있죠. 살아가는 그 범위가 있을 때 이 밑에는 위에가 이 세상의 것이었나요? 밑에서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봉사를 할 때 이 세상에서만 이렇게 그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행한 것에 대한 표시가 행동이 표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고선 이 세상의 것이 딱 사라지게 되면은 천국에서 그 행위의 그 흔적이 남게 되므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임해서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생각함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서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이 종과 자유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자가 다 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는 곧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종의 위치가 변하여 자유인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현재의 삶에는 종과 자유인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는 종이나 자유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각기 처해 있는 사회적 신분과 전혀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간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5달란트를 맡긴 이제 임금이 잠깐 떠날 때 종의 분량대로 5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고 1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죠. 근데 그 종들이 각 자신의 분량에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종은 그냥 땅에 묻어놓고 결국에는 그 임금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보상은 우리가 받을 그 은혜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보상의 원리는 종이나 자유인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시에 있었던 노예 제도의 상황 안에서 바울이 고용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자유사회인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 그리고 또 후임 같이 그러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나보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막대해도 막 욕을 하며 괴롭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 두 번째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는 것 또한 무너진 질서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아도 윗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인에게 하듯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의 몸된 지체를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가식적이며 표면적인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며 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종으로 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종은 종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 우리 교회의 지체된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지체를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에게 종이 되어서 남들을 나의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닌 나보다 믿음이 약해도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나의 상전같이 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겨야 합니다. 종된 위치에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간단히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 이퀄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믿는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윗사람에 순종하며 가식체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져 가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노예의 제도는 사라졌지만 사회에서 상사에게, 사장에게, 우리 윗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종 되어서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